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자기가 잘하거나 좋아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운전대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삶에서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컵의 진정한 자유는 어떤 액체나 먹을 것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컵 본연의 가치가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컵을 가지고 못을 받거나 사람에게 던지는 도구로 쓴다면 컵 본연의 아름다움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컵을 만든 디자이너가 컵을 만들 때 가진 목적에 의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컵이 가진 자유는 사람을 때릴 자유가 아닙니다. 컵이 가진 자유는 못을 박을 자유도 아닙니다. 컵이 가진 자유는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도구로서의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언제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까? 인간의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사람의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사람이 가진 자유로 죄를 짓는다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의 기도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녀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한나는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깊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는 자기 인생의 면면을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체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주님께 참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종이 드린 찬송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요 우리의 가장 큰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찬송이 식어진 입술은 곧 말라서 비틀어져 버립니다. 찬송이 감격적으로 넘쳐나는 입술은 그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면서 온 세상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도다.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한나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가 찬양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가장 큰 고통에서 한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있는 자기들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알매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시니라. 그러므로 한나가 수태한 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을 때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침해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에 데려가시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서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자식을 못 낳는다는 분인나의 조롱과 비난으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바다 앞에 섰을 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마음이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 얼마나 장엄한 장면입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칼이 바다를 뚝 자른 듯 바닷물의 두 벽 사이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 한 이방 여인이 와서 마귀 들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없었던 그 여인의 딸의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은즉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도 구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 중 언제 어두움이 가장 깊습니까? 빛이 밝아오기 전, 새벽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입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둘렀도다. 사무엘상 2장 5절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않게 되었은즉 이로써 수태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여 올리사 통치자들 중에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높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높이 세우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높이셔야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높이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높아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높아지세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높이신 것처럼, 한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나가 찬양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각장애가 없으시고 시각장애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십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을 직접 저울에 다십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성닭의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로 술을 마시면서 이방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십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이다 하니, 이 중에서 두 번째 글자가 바로 데겔이고 그 해석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 사람의 행동을 다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저울에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든지 또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든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네, 이 구절이 이전에 제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정반대 주장을 하는 듯합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즉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우리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제가 이 두 구절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를 내 마음속으로 믿어지면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번역하면 이 두 구절의 모순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로 결단해서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져서 믿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취된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똑바로 살려고 결정할 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서로의 짐을 지면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는 선택, 서로의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선택,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선택, 그런 선택을 한 사람의 삶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두려워야 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다시는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선택할 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행동을 저울에 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다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벨사살 왕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다시느니라.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다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부족한 존재들은 모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오로지 종말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입니다. 용사들의 활은 꺾였고, 사무엘상 2장 5절입니다. 풍족한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고 많은 자녀를 둔 여자는 쇠약하게 되었도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은 최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살 때도 심판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세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회개하세요. 벨사살 왕은 1000명의 영주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할 때 가장 즐거울 그때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한나의 세 번째 찬양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사무엘상 2장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한나는 그녀의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승천하신 사건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녀의 때로부터 먼 시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일을 예언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령님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십니다. 한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실 성령님의 기도였습니다. 좋은 기도는 좋은 단어를 배열한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심을 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좋은 기도는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한나의 기도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신 곳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십자가와 지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또 우리는 숨쉬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수다를 떨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면 정말로 그렇게 사랑이 넘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이 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성도들의 기도가 혼자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피어난 향의 연기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어난 향의 연기가 무엇인지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향의 연기가 어디서 피어나는지 알려면 바로 앞 구절을 봐야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는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와 기름을 태우는 큰 번제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향을 태우는 좀 작은 분향제단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분향제단에 향을 피울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금향로를 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숯을 담아서 분향제단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금향로를 분향제단에서 놓고 그 위에 향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가져온 수치입니다. 그 수치는요, 각종 제물의 기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제물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분향제단에서 금향로에 가득 채운 숯에 향을 태울 때 향뿐만이 아니라 숯에 남아있는 기름도 같이 타게 됩니다. 분향제단에서 두 가지가 함께 태워집니다. 기름과 향입니다. 기름은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무지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라고 죄인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때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저쪽에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을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무 기도나 예수님의 희생의 연기에 합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기도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불로 저를 태워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제게 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장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바람이 성령님의 소망과 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거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격지심과 함께 원수인 분인나의 거센 공격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한나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불시험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님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요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과 심판과 예수님의 승리. 참된 기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